오늘 이 12장은요 대단히 신령한 장이고 또 대단히 예언적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한문으로 말하면 불가사의. 땅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불가사의한 것이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한 큰 장면을 봤죠. 여자의 그 모습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정말 환상적이고 또 대단히 범상한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징과 비유와 비사를 들지 않으면 알아낼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학술이나 또는 어떤 육하 원칙이나 계산적인 것에나 또 우리 인간의 제도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에도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발췌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글쎄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무엇일까?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해는 무엇인가? 해는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그런 역사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단한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통달된 진리, 통찰력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다 상징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무엇을 입고 있느냐? 교회가 입는 옷은 해를 입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입은 것이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그 생명력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발 아래는 발은 무엇일까요? 발은 걸어가는 게 발이죠. 걸어가는데 뭘 걸어갑니까? 그 발은 무슨 발입니까? 그 발은 첫째는 생명의 발걸음이요. 또 두 번째로는 진리의 발걸음이요. 또 도의 발걸음이요. 또는 복음의 발걸음이요. 이런 그런 발걸음이 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결국에는 궁극에는 어디를 향하는 발걸음이냐? 그 궁극의 발걸음은 새로운 처소를 찾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새로운 처소를 찾아가는 발걸음. 그래서 그 새로운 처소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 밑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어디냐? 달이 있더라.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에는 새로운 세계라고 할까, 새로운 또 차원의 그런 시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예비하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처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처소가 예비되어졌었나요? 안 되어졌었나요? 안 되어졌었어요. 그때는 처소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라는 처소 예비 프로젝트만 가르쳐주고 가셨죠. 그렇게 그것만 가르쳐주고 가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0년 동안 가셔서 그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지금은 다 예비된 상태예요. 예비된 상태. 그래서 그 예비된 상태. 그래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그게 다 예비되어 있으면 앞으로 또 나올 있고 아직까지 또 그 천국의 집을 못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짓는 것이 없나요? 하고 이렇게 묻는 경향이 묻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그 집은요 언제든지 다 누가 들어오든지 시와 때와 시대가 관계없이 항상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그 집들이 있고 설령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잘해서 거기는 희한한 것이 잘해서 집이 잘 지어져 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데로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그 집이 스르르 안 보여. 또 그것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또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생명책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극도로 좋을 때는 황금 글자가 이런 색깔로 막 부적부적 하면서 막 글자 이 체구에서 그런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촉촉촉촉 하면서 황금으로 막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있다가 이 사람이 신앙이 연약해지면 거기 빛이 어두워지면서 점점 흐려지다가 나중엔 아예 없어져 버리죠. 이것이 신앙이 좋을 때는 빛나고 신앙이 낮을 때는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 집도 그런 식으로 아주 총명하게 쫙씩 보이다가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옳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또 집이 또 흐미한 게 마치 신기루가 저 멀리서 볼 때는 와 멋있는 저 오아시스가 아니냐 하고 막 달려갔는데 그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점점 막 그것이 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이 집도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처소가 이렇게 다 준비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한 나에게 줄 면류관과 또 처소와 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여러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흐려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생명 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됩니까? 맨날 말하듯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자신 속에 이 7가지 악성이 이렇게 있는데 교만과 포악과 쭉쭉쭉쭉 나오다가 끝내는 우리는 거짓성까지 나오잖아요. 깨름을 통과하여 거짓성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육체의 그 이기적인 정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정욕들을 우리 자신하고 싸워서 그것을 내가 이제 그러한 그 이기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는 싸움을 싸우면서 그거를 버리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다가 아유 뭐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스터 황과 한이 문제다. 허리 똑바로 펴고 자세가 그 모양이 군대에 가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대발에 조전 박살이야. 똑바로 이게 해가지고 전부 다 아이고 내 진짜 저 눈들 보면 내가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떨어라. 이제부터 존다.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하겠죠? 졸면 어떻게 되겠죠? 대답해요. 차마 말하기가 좀 뭐하나. 졸면 어떻게 되겠죠? 말해보세요. 세수하러 나가? 이제부터 졸면 세수하러 내버리지 말고 그대로 퇴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마디 더 졸아봐라. 가만 놔둘 거다. 이제부터 여기다가 그걸 하나 갖다 놔야겠어. 다라락 하고 저쪽까지 티나가는. 하인 집사님, 항인기 큰 소리로 이렇게 해봐라.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기들 때문에 내만 자꾸 그런 사람 만들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김성희도 좀 영광스럽게 좀 만들어봐라. 어떻게 컨트롤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노. 자, 그래서 이 다른 뭐를 상징하느냐. 다같이 우리의 나의 가슴을 치면 나의 새로운 처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처소가 이 새로운 처소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설교를 해주고 또 그것이 있는 곳 설교해 줄 뿐만 아니라 있는 곳에 가도록 날마다 또 설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영원한 새로운 처소로 갈 수 있도록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는 영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도 제도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새로운 처소로 진리의 옷을 입고 새로운 처소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 또는 전도 또는 그 인도 이렇게 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이제껏 했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 교회는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이 교회에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12별의 면류관은 일단은 12사도의 그 이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이 12별의 면류관은 12사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설교를 해드리며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과 같이 이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질까요? 교회는 사도들이 흘린 피 위에 그 피터 위에서 사도들이 흘린 피터 위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흘린 피 위에서 그 사도들의 신조를 들고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게 그 전수 이양받았던 모든 것들이 그 사도들의 고백 속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터 위에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그것에서 결국은 이제 이 12별의 면류관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곧 사도들이다. 사도들의 영광이다. 그 사도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떤 그것을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묻고 그런 애매모호한 질문까지 하기는 하는데요. 자, 이 12별은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나중에 볼 것인데요. 우선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19장이 아니고 21장에 21장 12절에 11절부터 본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천국에요. 12문이 있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12문에 12천사가 거기에서 파수를 보고 있어요. 보호초를 쓰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문들에는 천국에 12문이 있죠. 12문 위에 우리로 말하자면 문패는 누구 이름으로 문패를 썼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로 그 문패를 썼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 그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근본의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문들이 우리가 통과할 그 문들이다 이거야. 그러면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통과가 되느냐? 이제 그 동편의 셈을 이렇게 쭉 해놓고, 자,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곽은 가의 벽이죠. 벽을 이렇게 담장을 쌓아야 되는데, 담장 쌓으려고 하면 밑에 이제 기초를 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 지으려고 하면 땅바닥에 그냥 집을 올리면 집 무게로 인하여 집안이 울렁울렁해서 그러면 집이 내려앉으면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집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파서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쫙 깔아서 아주 단단한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봐서야 알지. 맞지요? 바닥을 일단은 파서 얼마만큼 이것도 설계할 때 계산이 나와. 어떻게 계산이 나오느냐? 1층을 지을 때 땅 밑을 파는 계산, 2층 지을 때 파는 계산, 3층 지을 때 파는 계산, 이게 나와. 그러면 층수가 올라갈수록 무게가 많으면 콘크리트도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되는 거는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땅을 쭉 파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아주 탄탄하게 해서 그것이 이제 마를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이것이 단단하게 굳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막
단단하게 됐을 때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집들을 거기다 짝짝짝 올려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석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똑바르지 못하면 이 집가에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우리는 워낙 잘 지어서 금이 조금밖에 안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듯이 이 12기초석을 쌓는 게야. 여기는 그냥 콘크리로 우리 집 짓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는 기초석을 다져. 기초석을 다지는데 거기에 12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요 기초석마다. 기초석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콘크리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멩이를 밑에다가 깔고 기초석을 쌓고 집을 짓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을 돌멩이는 이렇게 콘크리트 같이 쫙 예미콘 갖다가 붓고 그렇게 못하죠. 그냥 단단한 돌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집을 지었는가 봐요. 옛날 집은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리고 뭐 나무 그런 걸로 이렇게 했겠죠. 가로질로 해서 그렇게 집을 지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초석을 쌓았어. 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이 다 합해서 기초석을 몇 개를 낳았다고 이 성경에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12 어린 양의 사도.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에 12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깔았는 기초석, 그 기초석은 무슨 기초석이냐? 진리의 기초석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기초석. 진리의 기초석이 사도들마다 다 하나씩 갖다가 깔았어. 그러다 보니까 12개가 됐어. 그 12개가 돼가지고 건물을 천국 집을 천국 하늘집을 짓는 거예요. 진리의 집. 그래서 기초석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기초석이 무엇이냐? 그 기초석은 많은 말씀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뭐 많은 말씀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 또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쭉쭉쭉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고 이 썼는 글자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기초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결국은 뭐가 됐느냐? 하나의 반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석이 돌이거든요. 반석이 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결국은 하나의 반석이 됐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셨으니까 제자들도 반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쌓아놨는 기초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장에 12별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기초석의 그 영광에 반석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흘린 피 위에서 이 교회가 계속 이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았는 세월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요 또는 새로운 처소를 이룩하는 교회요 그리고 영광의 반석의 그 면류관을 쌓는 그 교회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축복을 받고 육적 축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나가면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서울대학을 가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서울대학을 못 가도 좋아. 따라지 대학을 가도 좋아. 따라지 대학도 못 가도 좋아. 학교 한 개도 안 가도 좋아. 이러한 교회의 이 모양을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는 대단히 영광의 교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그러한 교회가 지금 어떤 난을 당하게 됐어요. 환난. 원래 환난은 왜 옵니까? 환난 이후에는 무엇이 옵니까? 축복이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왔다고 슬퍼하거나 축복이 왔다고 기뻐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이 교회가 지금 엄청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슨 역사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베어 이 아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의미심장한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버터를 먹을 때쯤 돼서 아빠라고 부르는 때에 그때에 모든 이 세상에 불균형한 것들이 대단히 이제 균형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는 곳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교회가 아주 난산을 하게 됩니다. 난고를 치르게 된다 이거지. 난고를 치르는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보통 우리가 볼 때 여자가 놀 때 아파서 진통하는 거 그런 이야기겠지 하고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것에다가 거기다가 견주해서 이렇게 이것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이제 우리는 이미 벌써 그렇게 되고 다 지나가는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지만 그 당시에 요한으로서는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 아이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불가사의적 출생, 불가사의적 출생을 보통 일반 아이가 아니고 신이 남자 없이 불가사의적 출산을 하는 그러한 아주 엽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많은 아이들을 동방박사가 와서 말했는 시점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이 죽었는 아이들과 그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아이들과 어머니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지금 현재 수도원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런 현실적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영현실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스라엘의 죽었는 아이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다 교회 공동체적 성도들이고 바로 교회다. 여자다. 한마디로 여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은 뭐야? 그 12살부터 이하로 아이를 다 죽여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곡성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라헬의 자식이 없으므로 부르짖는 그 소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뭐 개인 사생활을 써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한 이 모든 인생들의 삶이 다 예언적이고 결국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서 라마에 곡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곡성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헬의 울음소리요 자식이 없어 부르짖는 소리라 그 말씀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응해지는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 울음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는 또 이것도 또한 예언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벌써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들한테는. 그 요래가지고 1절과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다같이 하나님의 교회 저 바깥에 써붙였는 저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 뭐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요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상징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3절부터는 또 다른 한편 요 1절과 2절의 내용하고는 상반된 완전 반대되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하늘에 1절에서 하늘의 큰 이적과 3절에 나오는 하늘의 또 다른 이적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희한하게도 불가사의한 일이 보이니 이적이 보이 다같이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보이 1절에서 이적이 보이니 2절에서도 이적이 보이니 보라 여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도 또 희한한 이야기예요. 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러면 용은 뭐 우리 다 알죠. 용은 저 사탄마귀 루시엘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그런 용인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붉대 그리고 용이 아주 크대 그리고 머리는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머리가 7개가 달려있대. 머리는 7개인데 뿔은 또 10이래.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머리에 머리마다 그 여러 7머리마다 머리가 7개라 그랬죠. 뿔은 뭐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10개 도합 10개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용이 6,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끄트머리 쭉 왔습니다. 용은 루시엘이라는 것을 다 알죠. 그러면 루시엘의 근본 정체성은 무엇인가? 루시엘의 근본 정체성은 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다라는 말은 유물론적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적 사상은 그 사상이 여러 모양새나 또는 여러 방법이나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6,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할 것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크게 가장 중점으로 크다는 말은 가장 중점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주관성적으로
가장 주관, 그렇게 주인된 그런 주체성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머리는 뭘 말하느냐? 머리는 머리는 온몸에서 가장 중앙 집권 체제적인 곳이 어딜까요? 머리겠죠. 머리가 자고로 머리가 좋아야 이 두뇌가 잘 돌아가야 온 지방 몸뚱아리가 좋듯이 온 세상에 온 세상의 머리는 바로 이 루시엘이었다. 루시엘이가 시대마다 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머리 역할을 했다. 그 머리는 무엇이냐? 머리는 다름 아닌 제국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냥 한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국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국이 인류 역사상에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용이 다스렸던, 육적인 제국도 많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제국, 영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속에서의 7제국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7제국은 첫 번째로 제국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의 제국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국,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경 속에서의 7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7제국이 있고 그 외에도 육적으로 또 7제국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연구를 안 해놔가지고 나중에 연구해놓기는 해놨는데 준비를 안 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7제국들이 다 머리 국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뿔이 10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는 그 7나라의 성경 속의 7나라 그 나라는 말고 매양 그 나라의 줄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줄기 가지고 나와서 결국 제일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니엘이가 큰 신상을 봤는데 10발가락 시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10발가락 시대가 바로 이 10뿔의 시대하고 똑같은 그 성경에서 여러 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예언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발가락 시대는 철과 흙이 섞여진 시대라. 그러니까 철과 흙으로 같이, 철하고 흙하고 같이 반죽을 해서 발가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철과 흙이 피차 섞이지가 않듯이 그 철과 흙이 섞여지면서 10나라가 이렇게 생겨나서 합동으로 뭉쳐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섞이지는 않고 각 자기 나라들의 여러가지 그런 자기 나라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뭉치는 거예요. 그런 뭉치는 그런 열불 시대가 바로 그거는 무엇이냐. 지금 저 유럽에 뭉쳐져 있는 이후 공동체인 거예요. 이후 공동체를 보고 열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나라. 그래서 뿔은 바로 이런 제국. 그래서 이 이후 공동체의 저 열나라들이 결국에는 무슨 권세를 지금 들고 있느냐 하면은 제국적 사상 권세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국적 사상 권세를 들고 지금 저기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뭐를 타고 앉아 있는 것이냐 하면은 제국나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7제국나라의
그 역사를 타고 앉아서 자기들도 그 역사를 또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중에 있는 것이다. 그리 벌써 이미 나왔는데 2000년 전에 요한이가 이토록이나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엄청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도 뭐가 뭔지 다는 모릅니다. 어저께도 두 증인 때에 두 증인에게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무적에게서 짐승 하나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요한은 그 지옥 가운데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지만 그게 엄청난 이 과학의 그 산물로서 그 두 증인을 연구를 해서 그 두 증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끝없는 자기들을 향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마음껏 하늘을 닫으며 마음껏 그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두 증인이 하는 것을 자기들도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과학의 산물로 두 증인을 맞대응해서 싸우고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기계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미사일보다도 더 센 것이고 어떤 그런 핵보다도 더 센 그런 것들을 내놓겠죠. 그래가지고 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물론 자기 때가 다녀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두 증인하고 싸워서 이겼는 그 짐승 말입니다. 그 과학의 산물이 얼마만큼 이 신적 존재인 두 증인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엄청난 이 마귀가 거지반 마귀의 시대가 다 이기고 승리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결국은 그런 그 짐승한테 죽을 때 거기가 바로 뭘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의가 존재할 수가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성도의 모든 것이 성도의 권세는 다 깨어지기까지 이 마귀 권세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끄트머리 그 신할의 장식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엄청난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린 날에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또 빨리 왕래하리라 했어. 그래가지고 이 빨리 왕래하면 얼마만큼 빨리 왕래할까 그런 거를 이렇게 감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많은 뉴스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서로 알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말로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밥하는 기계가 나온다, 빨래하는 기계가 나온다, 이럴 때는 완전히 우리는 별천지에 살 줄 알았어요. 정말 과연 별천지에 사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왔어.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대단히 빠른 시대에 지금 불과 2시간이나 3시간이나 30분 만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왕래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때 알았던 것은 막상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에 있어서 그때를 다시 되돌켜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해봤던 옛날을 돌이켜 볼 때 10분의 1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10분의 1도 모르고 있었는 것을 10분의 1을 알고 그냥 막연히 살아왔었다. 그런데 막상 세월이 가다 보니까 10분의 9가 늘어나서 내가 여기 몸담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 씻어 먹는다 그랬어요. 나는 물 씻어 먹는다 하길래 물 어떻게 씻어 먹나? 고춧가루를 어떻게 씻어 먹나 하듯이 고춧가루 씻어 먹는 나라가 없어요. 이와 같이 물 씻어 먹는 나라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물 씻어 먹는 나라가 온다 그랬어. 공기도 씻어 먹는 나라가 아니고 시대. 물 씻어 먹는 시대. 공기 씻어 먹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정말 이해가 안 갔었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산소통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살 날이 얼마 남았습니다. 공기가 너무나 지금 이렇게 공기가 지금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 물을 씻어 먹고 산소통을 짊어지고 이렇게 별천지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런 그 세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생겨날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 이유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열불나라. 그게 바로 열불나라요. 열권세의 나라다. 열권세. 그렇게 열불나라 하면 조금 이해를 못하니까 열권세의 나라. 열권세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 제국나라 역사 이후 열권세의 나라가, 제국나라가 열권세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기초석의 역할을 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국나라가 결국은 기초석 역할을 했는데 열나라를 꺼내놓기 위한 그 역사였다는 거죠.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열나라가 이유 공동체가 왜 이유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철과 흙이 뭉쳐져서 만드는 나라라고,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철과 흙이 묶여져서, 그래서 이 철과 흙이 반죽이 돼서 이루어진 나라 같이 보여서 하나, 공동체는 하나인데 하나가 철과 흙이 섞여지지 않듯이 이 나라들도 피차 섞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도 공동체예요. 우리는 뭐가 공동체냐?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에서는 여기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는 것 따로, 행동을 따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보이나?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이 이 속에 섞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걸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화한 여러분들이 다 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 나가서 저 붉은 용의 세계와 우리는 힘을 뭉쳐야, 사상적 힘을 붉은 용도 사상적 그것이고, 우리도 이 진리의 사상으로 뭉쳐서 그렇게 주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 일익을 감당을 해야 될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불은 바로 열나라, 저 이유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머리에 7 면류관은 뭘 상징하느냐?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해요. 그런데 영광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영광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에는 이름들이 없어.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는요 영광인데, 그 영광에 다 이름들을 하나씩 붙여줘요. 뭐냐? 첫째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는 뭐 시들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뭐 이런 각기 등등 이런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영광은요 이름들이 항상 없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이 마귀에게 해당되는 면류관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그 여러 머리에 여러 머리라 하는 거, 여기서는 여러 머리라 하는데 일곱 머리예요. 머리가 7개라 7개를 보고 여러 머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7 머리에는 다 하나씩 면류관이 하나 덮여져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인데, 이 면류관은 뭘 상징하느냐?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이름이 없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름 없는 것은 지옥행이에요. 영광일지라도 이름이 있어야 될까, 알겠습니까?
영광일지라도 지옥 권세를 이루는 영광이 있고 천국 권세를 이루는 영광이 있어요. 지옥 권세를 이루는 영광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천국 권세를 이루는 영광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재벌의 꼭대기에 정상에 올랐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그 재벌이라는 영광, 저분은 재벌가야 하는 것은 세상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의 영광입니까? 세상 영광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어렵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가능, 불, 이 말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가 못하니까 아예 부자들은 지옥행이다. 부자라는 그 재벌이라는 영광의 감투가 어디 됩니까? 지옥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뭘 합니까? 신체가 아주 좋아서 스포츠계로 나갔어. 뭘 하든지 뭘 했겠죠. 달리기를 했든지 실험선수가 됐든지 복싱 선수가 됐든지 그런 공차기를 했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해서 아무개 하면서 영광 막 돌리죠. 돌리지만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야.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뭐만 올라오느냐? 명예욕을 충족시키고 교만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이 욕구불만적인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만 잠깐 반짝 빛나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반짝, 다 같이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반짝 빛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말로 한번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출세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는 대궐로 돌아다녀. 대궐에 아침마다 출궁하고 저녁에는 퇴골하고 출골 퇴골. 자,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막 이제 세도를 가지고 국가를 장악하고 세도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대감마님 납시십니까? 안녕하시옵니까? 셋내 일문한 인사들이 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한 세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세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러한 세도를 가지고도 이 속에 주님을 갖다 가면은 그러한 세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악한 마귀의 권세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을 다스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이지만 다 하나같이 뭐냐? 이 세상에서 반짝 하다가 결국에는 저 억만의 지옥으로 떨어져서 무수한 고통 속에서 제 아무리 부자지만 무수한 고통 속에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며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액을 하는 그런 부자의 그 본보기가 있잖아요. 그게 본보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비유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 알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면류관은 그렇게 제국 나라들이 7나라가 이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여기서 발발 저기서 발발 했지만 그래서 그 나라에게 다른 나라들이 다 허리를 굽혔지만 다 무엇이냐? 반짝이에요. 반짝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새도 없고 3대 부자 없다.
부자도 3대가 없고 3대 못 내려가고 세도를 뿌리는데 10년을 못 넘긴대요. 그런데 이 속담을 깨트리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요? 모르겠어요? 10년 세도를 깨트리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18년. 정말 난 센스 형광등 나 싫어.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세도를 누렸어요. 18년 세도를 누렸는데 그 밖에는 다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 아무튼 이 면류관은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영광.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용이, 엄청난 용이죠. 이 용은 어디에 생겼느냐? 양쪽에 다리가 2개, 앞에 2개, 뒤에 2개, 그리고 꼬리가 도마뱀 같이 생겼어. 도마뱀 같이 생겼는 그런 용이에요. 그런 용이 머리가 7개가 달리고, 머리마다 금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이 아니고, 그냥 면류관을 쓰고, 또 그 머리마다 뿔이 이렇게 다 달려있는데, 뿔이 10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 10뿔은 바로 이후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꼬리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시대를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되기도 하지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꼬리가,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자기의 그 꼬리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말도 됩니다. 능력으로 하늘별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철다분이 없는 천사들이라고 다 지혜가 충족하거나 능력이 이렇게 지혜가 충족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천사의 영이나 우리 이 사람들의 영이나 다 그밤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다 IQ 검사하면 똑같습니까? 틀리죠? IQ가 다 틀려요, 여기도. 그렇듯이 천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IQ, 그리고 또 여러가지 EQ.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름,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의 개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들도 다 하나의 개성이잖아요. 나의 개성과 여러분들의 개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개성들이. 다른 개성들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하나를 초점 삼고 다 그쪽으로 하나로 이제 이렇게 뭉쳐졌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개성들이 바로 철과 흙이 섞이지 않듯이 이 개성들도 섞이지 않아. 그런데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되어진 말씀만이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그런 그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했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야기 조금 스토리를 만들어내자면요. 루시리가 자기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딱 따먹여놓고 나서 보니까 하와가 또는 아담이 너무나 이 엄청난 그 하나님한테로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자기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리드했잖아요. 선악과 따먹도록 뭐 했습니까? 리드 조성했잖아요. 그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원래 그 루시엘도 루시엘의 정체도, 자, 이거를 또 하려면 우리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자, 요거 1절과 2절에 이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두로왕이 뭐냐? 두로왕이 곧 두로왕한테 루시엘의 영이 들어가서 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얼마만큼 교만하냐? 나는 신이다 하는 이 정도로 교만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가 하면서 두루왕이 말한다 이거예요. 바다 중심은 어디냐? 바다 중심은 온 세상 중심에 내가 앉았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 마귀가. 그러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여늘. 이 말씀은 두루왕한테 이제 그 악령이 들어갔는데 두루왕한테 말하는 것도 되고 악령한테 말하는 것도 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여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누시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 자기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누시리가 얼마만큼 지혜로웠느냐? 얼마만큼 지혜로웠느냐 하면은 여기 12절에 매학 28장 12절에 여기가 그겁니다. 본문입니다. 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짓는 게 아니라 실상은 루시엘을 위하여 애가를 짓는 거예요. 애가는 뭡니까? 애가 슬플 애자 노래가자 슬픈 노래 장송곡을 지어야 돼. 장송곡을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이제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이 할 적마다 한 생명, 할 적마다 한 생명, 할 적마다 두 생명 나온다 그랬죠? 자, 그렇게 나올 때 그 나오는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루시엘이도 그 속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고 나올 때 그때에 이 루시엘이는 얼마나 총기 있게 나왔는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이랬어요. 완전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총기가 발랄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너무나 충족하고 온전히 그런 말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루시엘이가 태어나던 날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이 루시엘에게 하나님은 무슨 직분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천지 만물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락하는 통치력을 줬죠? 통치력을 줬죠? 다 눈 뜨고 날 쳐다보세요. 삐리하게 가지 말고 맹하게 가지 다 날 쳐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누구하고 복음을 전할 적에도 누가 무슨 말을 물어보든지 다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묻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는 때가 많거든요. 아무리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게 돼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기발한 질문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대답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안 되는 자기 말이 또 통과가 안 되면 성질내고, 그렇게 하면 도리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벌써 이미 대답이 시원찮으면 졌고 거기서 성질까지 내면 더 졌는 거예요. 패배 망신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가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이 루시엘이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온 천지 만물, 온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직분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죠. 그것을 주셨는데 주셔놔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한 또 천사를 또 중간에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누구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 누구에게서 받아가 썼습니까? 응? 천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내려왔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아담이 온 세상을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와야 일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에 육을 입었는 사람이 신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거든요. 신과 같은 통치. 신과 같은 통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에 그것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누구가 필요했느냐면은 루시엘이가 필요했는 거예요. 루시엘이는 대단히 지혜가 충족했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족했는데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랬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시엘이가 있었단 말이겠죠. 두루왕은 그 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두루왕 속에 있는 요소, 루시엘의 요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소가 아니라 루시엘의 그 귀. 그런데 그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은 아담에게 이렇게 전해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아담한테 그러면은 루시엘이는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아담에게는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아담은 육도 있고 영도 있고, 루시엘은 육은 없고 영만 있고, 맞죠? 그래서 육과 영이 다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리 오늘은 하라고 하신다. 저 동물은 사자라고 지어라. 저 동물은 호랑이라고 지어라. 요 기어다니는 요것은 지렁이라고 지어라. 그런 모든 계시에 정신을 주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해는 이렇게 뜨고 달은 이렇게 뜨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다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 모든 짐승과 삼라만상의 이치, 그 음양의 이치를, 음양 조화의 이치, 이 조화의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조화의 이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면서 아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 육적인 몸도 가지고 있고, 육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한테 시시끌렁하게 놀다가는 이 루시엘이가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루시엘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총동원 발산을 시킵니다.
그 발산이 뭐냐면 지혜 발산. 그 지혜 발산을 어떻게 시키느냐?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홍보석에 또 이거는 시간상 오늘은 조금 그렇게 하고 홍보석과 황보석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상징 이름이 있어요. 금강석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이름, 화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을 쫙 가지고 그 황금으로, 홍옥과 황금으로 다 같이 단장하여 섰으며, 단장섰으며 하는 것은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현재사입니까? 과거사죠? 그렇게 했었다 이 말이겠죠. 하였었으며,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뭘 했느냐? 지음을 받던 날에 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주러 내려오는 그 직분을 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하는 것이고 비파는 현악기를 말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현악. 우리나라도 있긴 있겠죠. 그래 자세히는 자주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 그런 것들로서 예비되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랬죠. 정체가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금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렇게 잘 생겼어. 잘 생겼는데 열심히 생기다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불의가 어느 날 드러났어.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겠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이제 이 루시엘의 지혜가 더러워졌어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루시엘이가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교만하고 그랬느냐? 교만했어도 여전히 생겼을 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아서 아담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게 받아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니까 뭐 받아서 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서 하는 것은 맨날 받아서 이게 아니고 벌써 이미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것을 네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대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죠. 그렇게 자기가 한참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지금 댕기다 보니까 뭔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넘쳐 흐르는 줄기가 자기한테로 내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아담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받아서 자기는 그냥 흘려내는 하나의 파이프 노릇만 하고, 그 노릇만 하고 모든 것은 다 아담에게만 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계시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담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 루시리가 갑자기 화가 휙 하고 올라온 거예요. 질투에 화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질투가 막 몸에서 울그락불그락 이 루시리가 멈췄나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막 확 딱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서 저기에 갔는데 저기를 없애고 요로만 이렇게 정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깨트려 부수기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루시엘의 지혜가 아담은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연약한 하와에게 갔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와에게 그 당시에 뱀은요 지금같이 저렇게 징그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벌레 같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뱀은 너무나 그 여자의 아름다움과 같은 그런 매력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뱀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뱀이지 실상은 너무 우리는 지금 뱀에 대한 혐오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을 징그럽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읍과 홀소리에다가 네모를 쓰면은 뱀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별로 마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이 뱀은요 너무 아름다운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치 여자의 아름다움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 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짐승 중에서 누구냐 하니까 그 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시리가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하와 여자도 이제 아담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하와 비슷하게 생겼는 짐승 하나가 하와한테 친구같이 다가왔는 거죠. 그 속에는 누구가 들었느냐면 루시리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 뱀이라는 짐승 속에 그 아름다운 여자와 같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 속에. 그래서 그 뱀은 여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해서 이 뱀이 그 루시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됐죠. 지금같이 저런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그렇게 했으면 하와가 그 당시는 혐오라는 단어도 없었지만 혐오라는 이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다들 그렇게 예쁜 뱀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돼서 그렇게 하와 쳐다보니까 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따서 냠냠 먹고 먹고 나니까 어디 됐습니까? 먹고 나니까 이제껏은 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껏은 영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어요. 신령한 눈만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무슨 눈만 가지고 있었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할 때 천사죠. 천사가 하늘에서 살면은 살면은 매양 이런 영체만 가지고 이렇게 살듯이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훅 불어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기억력만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겨났느냐? 새로운 마음이 하나 더 생겨났어. 선과 악이 무엇이냐 하는 이 철학적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철학적 마음이 아니고 신적 마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을 많이 연구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게 뭐냐면 하와가 더 하와되게 만드는 게 철학의 공부예요. 실상은요. 하와가 더 하와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철학의 마음이고, 실상은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신학적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신의 마음, 신학이 아니고 신의 마음, 말해서 신심을 가지고 있어야, 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심은 없어지고 철학적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변질된 인간의 그런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됐으니까 마귀가 이 변질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시엘도 범죄하고 사람도 범죄하고 다 범죄된 상태 속으로 이 모든 지구 위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으신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더럽혀진 상태로 되진 거죠. 그리고 이 더럽혀진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그 원본을 찾으실 거란 말입니다. 죄의 근원을 찾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찾으실 때에 루시엘은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주범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범자가 됐기 때문에 이 주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원히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이 자비와 용서에 이것이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루시엘은 깨달아 알았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엄청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루시엘이가 이 자기 지혜로 한 또 그 머리를 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혼자 당하면 엄청난 이 죄의 형벌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누군가하고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별 3분의 1을,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땅바닥에 던진다는 말은 바로 자기의 동역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이제 이 자신이 만만한 거야. 아담은 저렇게 실패하고 나자빠졌지만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내가 만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해서 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허락했으니까 6,000년 동안 이 세상을 잘 자기가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멋진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내놓겠습니다. 이런 그것이 이제 성립을 시켜놓고 자기가 그것을 6,000년의 기간을 얻어가 이제 이 엄청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가 이 천사들하고 같이 그 하늘 천사들 3분의 1하고 같이 이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3분의 1의 천사들은, 루시엘은 대마귀가 되고 그 천사들은 대마귀의 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지구를 잘 만들어내 놓으면 하나님 앞에 큰 작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아담이 일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는 혁명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위대한 혁명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데 이 루시엘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있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말은 지가 이제는 아담도 능가하여, 아담은 이미 능가했죠. 아담을 능가하여 하나님도 능가하려고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도 능가하려고 하는 최고한 그런 자기 스스로의 속임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이 루시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는 게 바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는 요게 바로 지금 제가 말했는 이 루시엘의 모든 역사적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하는 요거는 또 이제 지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루시엘의 사역.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는 요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하는 요거는 내일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설의 고향 재밌죠?